오늘 저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이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어떻게 준비되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첫 번째 홀수절을 읽어주시고요. 어른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학생들 잘 보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보이는 저 너머의 산,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뒤로 하고 쓸쓸히 모세는 죽습니다. 그리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한 사람,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한 사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내용이 도약에 대한 내용으로 쓰여져 있지만 그 시작은 슬픔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모세의 죽음과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였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인생의 동반자였던 리더, 지도자, 그 한 사람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슬픔 속에서 시작합니다. 30일 동안 장례를 하고 고군합니다. 많은 이들이 사람이 죽은 것 그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사라진 것처럼 모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그와 함께 사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부저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물 속에는 단순한 모세에 대한 슬픔뿐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에 모세로부터 배웠던 그의 삶 속에서 배웠던 삶의 요소가 담겨 있어야 될 것을 그들 스스로 느꼈고 그 슬픔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통한 완전한 이별과 이제 오직 새로운 한 사람이 새 시대를 열 것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모세로부터 이어졌던 그의 영적인 가르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이어지도록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살아있었고 그의 가르침은 살아있었고 그의 삶의 원칙과 원리와 그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었던 모세 오경의 율법들은 백성들의 삶 속에 삶의 원칙으로 자리 잡았음을 이 글을 통해서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화적인 삶, 사심 없고 거룩한 삶, 그런 삶의 모습이 모든 백성들의 기억 속에, 추억 속에 남았고 조용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힘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갔던 그 모습은 백성들 하나하나가 충분히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는 힘으로 충분히 느껴지게 모세의 죽음이 그런 모습으로 성경 예언의 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모세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큰 슬픔 속에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직 그들 편에 남아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증거를 통해서 모세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누군가 세워질 때 그것이 모세와 같이 그리고 모세 이상으로 그 일을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 것에 대한 확신으로 마음을 놓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새로운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장면의 모습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걸 생각했습니다.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사자성어? 온고지신이란 말입니다. 온고지신은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 것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배웠던 것을 충분히 몸에 익힌 다음에 새로운 것을 알아가면서 새 시대를 여는 것이 바로 지금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원칙입니다. 바로 새로운 것이 오기 위한 과정으로 한 시대, 전 시대의 인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부르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직 다 이루지 못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전환기에 새로운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누구를 세우시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를 세우는데 저는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자리로 가기까지 필요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초점 맞추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리의 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리의 이동만큼 우리가 어떠한 역량으로 준비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리고 내가 있었던 같은 자리라도 어떠한 역량과 모습으로 준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부름을 받기 직전의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 성경에는 모세의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수종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종자라는 말은 영어로 어시스턴트예요. 어시스턴트가 무슨 뜻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축구할 때 골 넣게 도와주는 걸 어시스트라고 하잖아요. 도와줘서 조력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종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종을 무엇으로 얘기해요? 서번트라 그래요. 서번트. 우리는 종하면 하인, 노예 개념으로 이야기하죠. 슬레이브라고 하는 노예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율적인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이 종은 주인에게 귀속돼서 그 일을 온전히 하는 사람을 종이라 얘기합니다. 어시스턴트는 귀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약간 단어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모세를 하나님의 어시스턴트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이야기했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종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얘기해요? 조력자라고 얘기해요. 아직 여호수아에겐
자신의 의지와 내 판단으로 충분히 모세의 명령을 거스릴 수 있는 자율성이 더 많이 남아 있었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 이 히브리 원문의 이 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쓰이는 곳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개념에서 이 servant나 어시스턴트가 똑같이 쓰이는데, 특별히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 더 중점되게 쓰이냐면 개인적인 일의 조력자로 더 많이 쓰입니다. 즉 내종 모세의 그 종이란 단어는 예배에는 쓰이지만 개인적인 일에 쓰여요, 안 써요? 안 쓰이고요. 어시스턴트라고 쓰였던 이 수종자, 조력자, 추종자라고 했던 이 말은 예배에도 쓰이지만 개인적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함께 그 일을 받을 때에 그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실제 어시스턴트는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쓰였던 단어이고요. 서번트는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서 쓰였던 단어로 실제 그 의미의 폭이 조금 더 이 종의 의미가 크고 포괄적이고 하나님께 가까운 의미로 쓰였습니다. 즉 이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했지만 이제 여호수아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갔지만 모세가 죽은 후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로 가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기 위한 중간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여호수아는 조력자, 수종자의 위치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완전히 구분되어 준비해서 일해야 됐습니다. 즉 그것은 같은 사명이지만 전혀 다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목회에 처음 나왔을 때 제가 하는 목회는 저는 전도사로 있으면서 침례자를 내고 교회를 열심히 해도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 모든 카운트의 첫 번째 이름은 제 이름이 아니라 제 담임 목사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항상 걱정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저 차이만이는 담임으로 나가면 교회를 말아먹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침례자 하나도 제대로 못 나오고 심지어는요. 한 교장 선생님 남편분이 임종할 때 제가 갔는데 그때 간송혼수가 왔었어요. 간송혼수가 오면은 간암 때문에 혼수 상태가 오는데 막판에 임종 직전에 신앙 고백을 받아야 되는데 1년차 전도사가 목회 나온 지 8개월도 안 됐는데 한 6개월 좀 넘었을 때 같아요. 물론 방문은 매주마다 가서 성경 가르치고 기도해드리고 했지만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막판에 그걸 못했어요. 잠깐 정신이 들 때 신앙 고백을 받고 해야 되는 그 역할을 할 때 못했을 때 정말 돌아와서 엄청 혼났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을 놓쳤으면 넌 목사가 아니다.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거 목사님 일인데 왜 나에게까지 이러냐. 그런데요. 딱 1년이 지난 뒤에 28에 담임으로 교회를 맡아갔습니다. 교회를 맡아서 담임 목사로 일을 하면서 어린 나이에 그때 제가 봤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무지하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부임하자마자 제게 왔던 건 장례식이었습니다. 그 해에 7번의 장례식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교회는 비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를 임신해 간 아내와 저희 딸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해서 데리고 가서 그
이사 가는 날부터 눈이 내렸던 봄에 눈이 내렸던 그 지역에서 제가 바라봤던 건 그때 혼났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목회는 했다고 했지만, 교회를 했지만 나는 조력자였지 종은 아니었네. 그러니 종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카운트하는 교인의 수와 11금의 액수와 침례자의 수는 제가 안수받을 때 카운트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물론 안수받기 노력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결과들이 적어도 내 이름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서야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이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지 내가 돈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일을 했습니다. 같은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사이에 저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부자 선지자의 그는 전사로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전사. 전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영어에는 워리어라고 써 있어. 워리어. 워리어는 칼잡이에요. 주먹 잘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온순한 사람이 잘 싸웁니까? 그래도 조금 거친 사람이 잘 싸웁니까? 우리의 편견은 하나 있죠. 뭐죠? 좀 거칠어지 잘 싸운다 하지만 실제로 침착한 사람들이 더 잘 싸우거든요. 근데 여기 여호수아는 용사로서 잘 알려져 있었다고 했고, 실제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썼던 것은 그의 성품이에요. 그가 용사였지만 어떤 사람이었어요? 용기 있고 단호하고 인내심 있고 신속하고 사육에 매수되지 않고 그의 책임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다 돌보고 이기적인 것에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영감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거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사력 있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도자로 여러분들이 뽑습니다. 대통령으로 뽑습니다. 국무총리를 뽑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군인이라면 여러분들 조금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군인이 정치를 했을 때 그 편견이 있잖아요. 그렇죠? 억압될 수 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전사로서 용사로서 군인으로서 싸웠던 그 장수로 싸웠던 여호수아는 그의 삶의 거친 모습이 충분히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전체 사람들을 세심하게 이끌어갈 만큼의 지도력은 분명히 부족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군인이었고 용사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겉모습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먼저 바라보지 않으시고요. 그 내용에 그 삶의 모습에 용기와 단호함과 인내와 신속과 사심 없음과 돌봄과 영적으로 살아있는 모습만 바라봤습니다. 지도자가 뽑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상했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부드러운 사람이 필요한데 거친 일을 했던 사람이 와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많은 사람은 역할에 중점을 둬서 군인인 그 사람이 못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사였고 거칠었고 그래도 아닐 것 같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시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쓰신 것입니다. 새로운 일과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말을 잘하는 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와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영적인 힘이 내재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스스로 자기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는 몹시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못해라고 하는 자기 불신이 있었습니다. 셀프 디스트러스트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여기에 자기 스스로 나를 불신한다, 믿을 수 없다, 나는 이 자격 안 된다는 것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칼로 사람을 수천 명을 죽였던 그 손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손으로 쓰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내 마음속에 주시는 믿음을 통한 확신을 통해서 그는 극복했습니다. 그의 경험치가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사명을 바라봤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성품과 영적으로 살아있는 내 영성이 경험을 넘어서 사명으로 가게 한다는 것은 그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대학을 나온 사람이 더 잘 가르치고 어느 경력을 한 사람이 더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좋은 엄마 아빠는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어떤 백성들보다 말씀에 끼어져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묵묵히 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모세와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16년 동안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전쟁보다는 방황의 시기였다면, 관리의 시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싸울 상대였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 그리고 백성들을 규합해야 될지, 정복과 함께 12지파가 땅을 나눠 갖는 분배, 정착의 일도 함께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모세보다 더 복잡하고 더 힘든 일을 더 짧은 시간에 해야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다 몰랐습니다.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오직 성경을 아는 우리만 알지요.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칠지만, 경험이 전무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시행할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준비되어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움직이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믿음은 계속 변화하는 겁니다.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움직이라고 합니다.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고요. 뭐 하라고요? 건너가라고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여기 두 단어가 눈에 엄청 띄었습니다. 선택받은 지도자, 새 시대를 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었던 것은 바로 arise, 일어나라. 깨어 있어서 몸을 움직여서 일어나서 다음 것을 하도록 움직일 준비를 해라.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가라. go over. 건너가라는 거예요. 다운이 아니에요. 넘어가라는 겁니다. 더 멀리 그리고 더 높게 바라보고 도전해 나가라는 겁니다. 이 두 단어의 방향성이 어디예요? 아래입니까? 수평입니까? 어디예요? 위입니다. 떠돌이 유목민 신세의 200만 명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한 번 자기 집 하나 가져보지 못했던 패배자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근데 그에게 했던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일어나서 해보지 않았던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다시 한번 도전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유목민의 삶 속에
마음이 주저앉은 그 백성들을 깨우는 말이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은요, 새 천사의 기별에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여기에 공중에 천사가 날아가면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땅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원문에.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그 삶의 시선과 방향은 위를 볼까요? 앞을 볼까요? 밑을 볼까요? 어디 보게 되죠? 앞도 못 봅니다. 고개를 쳐들어야 앞에 보고요. 더 쳐들어야 위를 보게 됩니다. 그 자세에선. 삶의 방향이 아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세속주의에 빠지고 변화와 도전보다는 적당히 이렇게 살다가 죽을 희망 없는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Arise and go over라고 얘기했던 그 명령은, 하늘을 바라보라고 했던 명령은 이 땅에 변화 없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오시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세상에 묻어가기를 원했던 그 백성들에게 삶의 방향이 세상으로, 바닥으로, 하늘보다는 내 삶의 중심으로 향해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일어나서 움직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군인들은 명령하면 가잖아요. 앞뒤 안 보잖아요. 손해봐도 죽으러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마지막의 결단이었습니다. 40년의 방황 속에 이제 마지막 결단이 필요하고, 이 지상사역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삶 속에 이 모든 사역을 마침표를 찍을 사람이 필요한데, 더 이상 땅에 집중하지 않고 더 나은 삶, 더 멋지고 더 화려한 삶을 위해서 위의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변화하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나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적당히 해서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서 건너가서 새롭게 준비한 것을 너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느껴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인수인계를 받자마자 그의 앞에 있었던 건 바로 장벽이었습니다.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넘은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성이 있고, 그 성을 정복해야 되는 수성전까지, 공성전까지 해야 되는데 강을 건너는 것도 힘들고 남의 큰 성들을 부서뜨리는 것도 힘든데, 그 첫 번째 장벽이 바로 강을 건너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충만한 용감한 지도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시작과 함께 있었던 그 장벽 속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첫 번째 장벽을 넘어가기 위해서 Arise and go over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앞에 있는 장벽과 한계가 있지만 믿음과 용기를 통해서 내딛는다면 더 멋지게 펼쳐질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바라보고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 움직임의 모습이 3절부터 5절에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발바닥을 갖고 다 밟으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말씀만 기억하고 가라고 합니다. 이 움직임의 모습을 우리의 의무감으로 하라는 겁니다. 명령과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감으로 하라고 얘기하고요. 바로 이 의무감으로 하는 그 길이 분명히 쉽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가면서 어려움 속에 할 거지만은, 이 어려움을 넘어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지금 우리의 안위가 아니라 우리의 후손, 우리의 미래가 분명히 열릴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줬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계획하신 그 일에 여호수아가 기쁨으로 그 일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의 기준으로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 곁에서 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말은요,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Only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마음을 강하게, 그리고 용기를 무지하게 크게 먹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밀리지 않게 하라는 말인데, 이 말이 히브리 원문에는 어떤 뜻이냐면요, keeping, 잘 지키고, observing도 살펴보는 겁니다. keeping and obeying이에요. obeying은 obedience, 순종입니다. 잘 살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강하게 담대하게 하라는 것은 내가 강해질 거야 이 말이 아니라, 말씀을 잘 살피고 말씀과 가까워지고 말씀 속에서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찾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때 세상의 여러 가지 풍랑과 조류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담대하게 남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끝까지 사수하고 말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그 삶을 만들 수 있는 그 사람, 삶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고 그 가치대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사명을 위해서 용기를 잃지 않으며 그 삶의 내용이 순종과 도전으로 준비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지도자로 선택한 것입니다. 2023년이 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힘든 시간이지만 한 달 혹은 2달씩 와서 다시 학교에서 자습하고 공부하면서 미래를 다시 한번 열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요? 노력은 과거에 무엇으로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결과가 노력입니다. 노력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과거에는 못했어도, 우리의 한계가 있어도 그것을 넘어가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출산율이 줄고 있습니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6%를 넘어서 이제 7%, 8%, 9%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교육 시장은 점점 올라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입시제도가 바뀌는 것을 계속 보면서 정말로 지방에 있는 학교일수록 아이들은 그 미래가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솔직히 이번에 총회에 갔을 때 서울 36, 한국 36에서 합격한 아이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36에서 2.8등급 맞고서도 서울대 갔던 애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아이들이 얼마나 준비했을까. 그 아이들의 얘기들을 거기 교목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걸 쭉 들으면서 보통이 아니구나.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아이들이 공부했던 시간과 노력이 하루에 18시간씩 공부하지 않으면 등급 맞지 않으면 못 가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등급을 관리해도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대학에. 아이들의 미래를 봅니다. 이 아이들은요, 대학 떨어지면 인생 다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대학 안 가도 할 수 있는 건 많지요. 뭐만 있으면. 내 삶에 대한 신실한 신념과 근실함이 있으면 되지요. 그런데 공부가 안 된 아이들은 신실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근실하게 만듭니다. 바뀌는 제도 속에 우리 학교의 방향과 내가 여기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도 학교에 맞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처럼 거친 밖의 환경에서 왔습니다. 현장에서 뛰는 목사로 왔습니다. 학교의 어떤 교육적인 걸 잘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의 마음은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여러 선생님들, 저는 이분들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로 아이를 사랑하는가? 아이들 중심으로 갈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길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들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아이들 머릿속에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겉모습으로 볼 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교육을 할까요? 성적을 위해서요? 아니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이거 얘기해 주고 싶어요. 노력하는 것.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아침 예배 때 학생들에게 했던 말씀 중에 말씀의 코테이션인데 교육 57쪽에 있는 이야기예요. 인물의 결핍은 세상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인데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쭉 이런 얘기들 하면서 고상한 품성을 갖는 그 결과를 마지막 자기 수련의 결과다. 요즘 아이들은요. 노력하지 않고 점수 받기 원해요. 왜요? 좋은 학원 가고요. 과외 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공부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앉아있는 학생들과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모습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 모습 속 안의 모습이 내면이 정말로 집중되어 있는가. 이 교회 안에 같이 있으면서도 떠들고 딴 거 하고 집중하지 못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 놓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공간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는 조금 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수련을 충분히 하고 좀 더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도와야 될 길이다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군인이었지만 자기 수련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이 자기 수련의 모습을 뭘로 썼냐면 The noble character is the result of self-disciplin이라고 해요. disciplin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제자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품성이 형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지금까지 내 상황과 내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꿈을 주고 먼 미래를 열어줄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우리 내적 내면의 모습을 준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더 멋진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